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2022년도 이 성탄절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참빛교회와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하는데 성령님이 이제 감동하였습니다.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신년 새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금년에는 몇 돌 읽는가. 저도 이제 과거에는 성경을 좀 이제 많이 읽었는데 요즘 좀 많이 게을러져서 조금 이제 읽는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2023년도에는 더욱더 좀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눈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성경을 자꾸 읽어도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냐고 마음을 열어주지 않냐면 그 말씀이 깨달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줄 때 그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것을 제가 이제 감동을 받고 있는데 이 다윗도 바로 그것을 깨닫던 것이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현대의에서는 눈을 열어 주님의 법에 담겨 있는 놀라운 진실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제 하루도 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넘치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지방에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예수님은 제가 이제 물론 두루다니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이 얼마만큼 열심히 전도하시려고 또한 치유하시려고 다녔다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한 절에 31절 한 절에서만도 두로지방, 시돈지방, 데가볼리 지방, 이 세 곳이나 움직이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세 지방을 통과하여 그 다음에 또 갈릴리 호수까지 오신 거예요. 네 지방을 이금 통과하게 된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도 없는 자를 데리고 기도 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안수를 하면 병자들을 많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기도 먹고 말도 없는 자를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보통 지금 병 고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고쳐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따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이 기먹고 말던 자를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를 떠나서 가지고 가서 어떤 식으로 병을 고치게 되었는가. 손가락을 그의 양기에 넣고, 손가락은 양기에 넣고 칩을 뱉어 그의 해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은 말씀만 가지고도 병자를 고치시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인가 좀 새롭게
보이는 그런 의미에서 양기에 손을 넣고 또 침을 뱉어가지고 해대면서 이 병자를 이제 고치는 것을 보이는데 34절에서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이 말은 바로 그만큼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만큼 큰 사랑인가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병자도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고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받아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것이라. 예받아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열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귀가 열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받아 하고 이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해가 맺힌 것이 불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바로 예수님의 탄생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 바로 이렇게 기가 멀고 또 해도 잘 되지 않는 말도 잘 되지 않는 이런 자들을 고쳐주시고 여자 간자들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사 아무 일을 하지 말라 하시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갈 바에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얘기하지를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더욱 널리 전파되니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도 권세 있는 세교훈이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숨기면 숨길수록 더 예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명성이 또한 널리 퍼져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힘에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일이 잘됐다고 하는 것이죠. 왜 잘되는가?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또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게 되면 좀 더 이제 현실감 있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하늘에서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며 여보다 하고 명령하셨다. 이는 열려라는 뜻이다. 그러자 그 사람은 즉시 귀가 열리고 해가 풀려서 완전히 듣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완전히 듣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육신적인 말을 듣게 하고 또 말을 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인 것이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귀가 열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주님께서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죠. 예수께서는 군중들에게 그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하였으나 음악에 이르면 이럴수록 사람들은 소문을 더욱더 퍼뜨렸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병고적인 찬양의 특징은 지금 현대 자기를 드러내놓고 쉬워지지 않은 것까지 드러나게 하려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고치는 사역이 다른 사람이 보지 않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5장 37절부터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5장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옴을 헛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어느 한가 사람들을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짠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도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시느냐. 아멘. 아멘. 소녀가 곧 일어나 그러니 그 12살이라 삶이 곧 크게 놀라거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저희를 많이 경배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마가복음 10장에서 예보다 하시면서 그 눈는 그 자기네 눈을 뜨게 하는 것이나 또 말을 듣게 하는 것이나 마가복음 5장 37절 이하에서 또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모든 것의 특징이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시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심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병 고치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길 막았다는 것이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아주 기획판 성경에서 번역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 병을 고치기 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만 고치기도 하시고 또한 눈에 침을 발라서 대면서 고치기도 하시고 여기서는 어떻게 고칩니까? 손을 잡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그냥 다 고칠 수 있는 것이죠. 방법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저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눈먼 자도 고치고 또 말 못한 자도 말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여기서는 달리다고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도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예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달리다고 이라고도 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달리다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리야 일어나라, 소리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달리다고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소녀가 일어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12살이라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것은 어떤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12살 아이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여기서도 똑같은 방법이죠.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 사건을 숨기게 되는 걸 보는 것이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제 그 사역을 이제 고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먹을 것을 주는 게 특징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도 또 먹을 것을 이렇게 모든 자에게 주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주고 난 다음에는 영적인 것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항상 먹을 것을 주면서 이제 사역하는 걸 보는데, 우리도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항상 먹을 것을 가지고 이런 예수의 방법을 따라서 공급하는 그런 자리에 예수를 드릴 줄 믿습니다.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좀 더 깊이 들어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38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왜 이렇게 소란하게 울고 있느냐. 예수께서 아이가 세상 사람들은 죽을 줄 알지만 예수님은 하늘과 땅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실제로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실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왜 죽지 않았다고 하느냐. 죽은 자도 살리시기 때문에. 나사로도 죽은 지 4일 만에 살렸지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소녀도 바로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살릴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란을 들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을 뿐이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잠을 자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내신 후 늘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굉장히 보신 걸 봅니다. 기도하실 때도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벽을 보실 때도 한적한 곳에서 하는 것은 드러내지 않고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배고치는 모든 것을 하지만 예수님은 드러내놓지 않고 하는 것이 특징으로 우리가 본받아일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아이의 누워있는 곳을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다니라고 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이야. 이 소녀가 죽었지만은 예수님의 달리다곰이라고 하는 소리를 할 때, 즉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죽은 소녀가 바로 살아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바로 이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우게 될 때 우리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죽었다가 하는 이 12살 먹은 소녀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걸어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자도 살아나서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소녀의 부모는 너무 놀랐어. 꿈인지 생시인지 아주 분위기 잘 같아요. 너무나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못할 지경이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 때문에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의 현상이 된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음하게 이르신 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에 사역을 할 때 이 먹을 것을 늘 찾아가지고 먹을 것을 주면서 이 사역을 할 때 효과가 100배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주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이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놀라운 바로 레마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고 병든 자, 죽은 자에게 관심이 많은 것을 보시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만큼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절에서 바로 눈멀고 또 말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 바로 예바다라고 이에 말씀하여서 그로 하여금 귀가 열리게 되고 또 혀가 풀려서 말을 온전히 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이제 보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또한 죽은 12살 먹은 소년을 향하여 소년야 내가 되길 바라는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죽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장과 대접은 깨끗이 나가지만 안은 노란질한 이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가집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게 될 때 우리도 바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8절에서 12살 먹은 아이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다리다고 소리야 이다라고 얘기할 때 죽은 소녀가 살아나고 또한 나사로가 살아나고 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2023년에 많이 체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